오래전 저의 체험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예수회는 입회하면 2년간 수련기를 보냅니다. 수련기를 보내는 동안에 한 달 동안 대피정 영신 수련을 하고 나면 병원이라든가 여기저기 실습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저와 우리 동기 형제들은 수련 1년차 때 한 달간 영신 수련을 마치고 첫 실습을 가봤습니다. 저희 수련원은 경기도 파장동에 있는데 첫 실습지가 어디였냐면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왕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주 큰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그분들의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는 건데 대부분의 거기 사는 분들이 양본업,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이 없고 다 치유가 됐지만 그분들은 거주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매일 이제 돼지 운막에 들어가서 돼지 똥을 치우거나 또 돼지 운막을 고치거나 또 그때가 7월, 8월이었기 때문에 이 길에서 자라는 많은 잡초들 이런 풀들을 제거하는 일이 주로 우리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가 공소에서 지내는데 공소에 지내던 그 신녀님이 저희들에게 양로원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연도를 해야 되고 연도를 마친 다음에 그 할아버지를 염을 할 텐데 누군가가 두 사람만 염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동기 형제가 신님 저희들이 도와줄게요. 자원을 했습니다. 연도를 마치고 나서 신녀님은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할아버지였는데 방 한가운데 눕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얀 흰천을 덮었습니다. 동기 형제는 할아버지 머리맡에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앉았는데 신녀님이 저희들에게 할아버지 옷을 다 벗기라는 겁니다. 약간의 긴장이 들었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바지와 양말을 다 벗겼습니다. 태어나서 죽은 사람의 살을 제가 처음 만져봤습니다.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염이 시작이 됐는데 병원처럼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소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 넣고 수건으로 이렇게 적셔서 신녀님이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닦아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성함이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고 그때는 치유가 됐었죠. 또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옷을 벗기니까 몸에서 아주 좀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양말을 벗겼을 때는 발가락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을 하는 동안에 그 방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우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장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이 진행되는 동안에 좀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역겨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어떤 생명의 기운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올라온 겁니다. 저는 제가 성향상 아주 이상한 현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운 죽은 사람의 살을 만지고 있는데도 따뜻함이 제게 전해져 왔고 어떤 죽음 앞에서 어떤 빛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그 할아버지 장례 미사가 끝나고 나서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 말고도 다른 형제도 야 성령아 그랬니?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을 하고 있을 때 크게 대성이 투곡했던 그 할아버지, 장님 할아버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마리오 할아버지하고 양로원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한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주일이면은 마리오 할아버지가 그 장인 할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당신은 공수 와서 미사하고 미사가 끝나면 다시 교회에 가서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돌아가고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은 늘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10년이 넘게.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마리오 할아버지가 그 장인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준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물론 이전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마리오 할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 장인 할아버지는 완전하게 눈을 잃어버린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분을 데리고 다니겠지만 오래전 체험인데 이 체험은 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왜냐하면 그때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분명하게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 신학 카톡이었던 내세관일 이런 걸 공부했지만 저는 그 체험이 가장 강렬합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을 오시랴 믿나이다. 이 마지막 심판은 하느님 앞에서 한 사람이 한 생을 살았던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그 한 영혼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고 오늘 복음상의 용어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영원히 벌을 받는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천국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에 우리가 온전하게 결합된 상태라고 말하고, 지옥 또한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결합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을 상실한, 생명 자체를 상실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어 떠도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병든 이를 찾았던 이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전에 공동 번역 성서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해준 거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신자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라고 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수도회에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지,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움츠러들거나. 하지만 저도 다른 분들처럼 그런 신심을 갖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연결하고 간주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다면 가장 작은 이들은 누굴까?
복음상으로는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헐벗은 이들, 몸이 아픈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을 예로 든 것은 당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유대인들은 선행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느님을 믿는 것과 선행이잖아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어떤 믿음에 더 강조하는 거고, 우리 카톨릭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선행입니다. 과연 가장 작은 이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가 있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실망과 또 절망에 빠져있는 내 친구들, 몸이 아픈 내 옆방에 있는 자매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살아가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도 있고 그들의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가장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월감도 좋은 것은 아니고, 그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고, 오늘 복음대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 저는 이렇게 오늘 복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보내고 죄인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하느님이 심판관으로서 이렇게 너는 이리 가고 너는 이리 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썸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마리오 할아버지는 양로원에 살면서 눈이 먼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줬던 삶을 살았습니다. 나병을 앓았었고 그 가난한 곳에 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준 삶,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 해주신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29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도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고, 저는 그분은 천국으로 갔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겠죠? 그때 과연 누가 내 곁에 있을까? 아내나 남편, 아이들, 친구들, 신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걸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느님 앞에 서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고. 내가 살았던 삶입니다. 내 삶의 끝자리,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어떤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의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새로운 시작인 대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번 주는 끝의 처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리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면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힘껏 또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청합니다.